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주만이입니다. 저는 2003년도 군에서 제대를 한 이후로 지금까지 교회에서 사역자로 또 목회자로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소위 준재벌에 해당되는 장로님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기도 했고, 또 시쳇말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그러한 성도님들과도 교제를 해보았습니다. 이런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그들의 삶을 지켜본 결과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는 부자대로 걱정이 많고 또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걱정이 있더라는 것이죠. 삶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리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얻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본 결과 결코 부자라고 해서 삶의 만족과 행복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전도서의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피조물인 인간의 헛된 욕망이 가지고 오는 허무와 무익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이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가진 자들이 겪을 수 있는 영적인, 가진 자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위기와 또한 영적인 허무, 이런 것들을 통한 영적 교훈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첫째,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오직 우리 주님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말하는 가진 자의 허무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부터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재물과 부요와 존귀, 그리고 자녀와 장수가 주어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결코 이 행복과 만족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들은 이 전도서가 기록되었던 시대, 그 시대에 가장 사람들이 동경해왔던 가치들이었습니다. 존귀와 부귀, 그리고 자녀들과 그리고 오래 사는 장수. 요즘에도 이런 가치들은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그러한 어떤 시대적인 기준이 되었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면 아마도 이런 것들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던 시기였습니다. 갈망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는다 한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니 이 얼마나 무익한 일입니까? 전도서의 기자는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보다 차라리 태어나지 못한 낙태된 자가 더 그 삶이 낫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진 자가 그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은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고 저주인 것이죠. 고린도 후서 3장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고, 또한 그것을 온전히 행복과 만족감으로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이도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9편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마음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 누구에게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우리가 재물을 쌓는 것도 그것을 온전히 누가 거둘지, 누가 누릴 수 있을지를 알지 못한다면, 또한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만족을 위해 누구를 의지하고 의존해야 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소망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과 부요와 자녀, 그리고 장수의 복이 대단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복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보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복이 더욱더 복된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참된 쉼, 그리고 참된 평안, 우리들 모두가 또한 우리가 기대하고 동경하던 것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만족과 또한 행복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된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전도서의 기자는 말합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욕을 만족시켜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인간의 식욕은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들이 즐비해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입맛이 없으면 아무리 산의 진미가 내 앞에 놓여져 있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서 산의 진미를 준비할 수는 있으나 우리의 힘으로 그것들을 준비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누리고 즐기게 할 수 있는 식욕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이죠. 밑 빠진 독에 열심히 물을 부어본들 그 독에 물이 채워지겠습니까? 헛된 수고 또 노력일 뿐입니다. 예전에 제가 본 영화 중에 달마야 놀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달마야 놀자 보셨죠? 유명한 영화죠. 그런데 이 영화에서 아주 의미 있는 장면이 있었어요. 한 스님이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한번 가득 채워보라고 하는 시험을 냅니다. 사람들마다 각양각색으로 밑 빠진 독에다가 이 물을 채우기 위해서 막 갖은 노력을 기울여 봅니다. 근데 여러분,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채울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떤 깡패 두목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 밑 빠진 독을 들어다가 연못에다가 빠뜨립니다. 그리고 그 연못에서 그 독을 위에서 이렇게 찍어 눌렀어요. 그랬더니 그 밑 빠진 부분으로 물이 스며들기 시작하더니만 금세 그 항아리에 물이 차오르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게 된 것이죠.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것과 같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마음의 욕구를 온전히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이 바다와 같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길밖에 없겠구나. 주님과 함께 그 바다와 같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뛰어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밑 빠진 독과 같은 우리의 인간이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만 진정으로 우리의 밑 빠진 독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충만케 되어지고 또한 만족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마음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마음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남자들과 결혼을 했습니까? 하지만 이것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남편을 만나 살아봐도 그 마음의 욕구, 그 마음의 갈증, 그 마음의 결핍은 결코 온전히 채워줄 수는 없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갈증이 일어나 물을 마시잖아요. 근데 물을 한번 마신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또다시 물을 찾게 되고 또다시 물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공허함과 그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서 참 많은 일들을 해요. 운동을 해보기도 하고 또 연애를 해보기도 하고 참 많은 일들을 하죠. 그런데 결코 채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마음의 결핍을 온전히 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되는 우리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헛된 우물가를 배회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물가를 기웃거려 봤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죠.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만이 진정한 참된 만족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쩍쩍 갈라져 강팍해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충만한 영원한 생명수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소생케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것을 만드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한 그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림자 같은 인생이라도 주님으로 인해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길까요? 이름을 남긴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서 전도서의 기자는 인간의 한 평생을 그림자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흔적이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그림자는 흔적이 남지 않아요. 그 어떠한 흔적도 남길 수 없고 그 어떠한 노력도 헛된 것이죠. 참으로 염세적이고 자조적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잘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림자가 움직이듯이 화살같이 빠르고 순식간에, 그리고 만져지지도 않고 흔적조차 남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런데 전도서의 기자는 아주 중요한 말 한마디를 덧붙이고 있어요. 12절을 보시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언뜻 우리가 개정 번역본을 보면 언뜻 이 표현이 마음에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그 새 번역본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림자처럼 덧없이 지나가는 짧은 인생에서 사람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사람이 죽은 후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수고와 그 노력의 끝이 어떨지 미리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죽고 나면 그 모든 일들의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이도 없어요. 우리는 현재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의 결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궁금해합니다. 기대하고 예측은 할 수는 있지만 그 결과를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또한 피조물들이 가진 한계입니다. 우리 스스로 미래를 예단하고 통제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미래를 예단하고 통제하기 위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된 것이죠. 내 인생의 미래는 고사하고 어떻습니까? 당장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내일 어떤 일들이 나에게 밀어닥칠지 알 수 없는 그런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예단하고 또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이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선택이었는가, 그것을 누가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인생이라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계획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계획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림자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선택, 또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선택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할 때의 그림자와 같은 우리의 인생도 비로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족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제한된 인생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들을 우리는 비로소 즐거움으로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림자와 같은 이 세상 일평생을 살면서 우리가 했던 가장 좋은 선택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또한 그분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깨달을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